사도 바울은 크게 전도 여행을 뭐 여러 번 하긴 합니다만 크게 보면 4번 정도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주로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을 전도하고 2차 전도 여행은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주로 하거든요.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 마케도니아나 그 고린도 지역, 그다음에 그리스 지역 그쪽 지역을 전도하고 나중에는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서 또 좀 한 3년 정도의 사역을 머물게 하고 그리고 돌아오거든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이걸 전도 여행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죄수의 몸으로 자기가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당시에는 로마가 그래도 전 세계 중심 도시인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냥은 못 가는 거예요. 나가면 유대인이 죽일 거고 풀려나도 유대인이 자기를 죽일 거예요. 어차피 죽을 바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풀려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거든요. 우리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살해하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짧은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시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 로마로 마음을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로마로 가는 길이 이제 상황이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가이사랴를 출발해가지고 쭉 여행의 길이 좋았는데 중간에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섬에 들렀어요. 거기서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아무래도 이 겨울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다. 겨울이라는 말이 지중해성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겨울하고는 다릅니다. 날씨가. 지중해성 기후는 1년 내에 그 일교차가 별로 날씨차가 별로 일교차가 별로 없어요. 낮에는 한 25, 30도 되고 그다음에 아침에는 뭐 13도, 15도 뭐 이쯤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 그러면 여기 사람 엄청 추웠겠다 싶지만 지중해 지역은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거기가 춥지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왜 겨울에 문제를 삼는 거냐면 날씨는 춥지는 않은데 이때 마침 북서풍이 불어요. 북서풍이 불어서 로마로는 배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미항에서 출발할 때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꼭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14일 동안 사람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먹지도 못하고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됐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 전에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 너도 죽지 않는다. 배는 깨질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울 거기 때문에 내 소원도 시저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내가 소원도 내가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가 지금 주로 부분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머무르는 3년 동안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네 번째 전도여행이 가장 큰 전도의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선교사님이 어느 선교지에 갔어요. 우리가 볼 때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막 오지에서 흑인들하고 막 동남아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똥으로 지은 집에서 살고 그러면 우리는 야, 저 선교사님 진짜 멋있다 하겠지만 효과는 없어요. 그게 왜 효과가 없냐면 거기서만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효과가 있는 방법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실망을 해요. 아니 분명히 선교사님들이 시골에 가서 막 그냥 흑인들하고 뒹굴뒹굴 할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도시에 생활하는가? 도시에 흑인들이 와 살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원주민이나 흑인 중에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그 도시 선교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아주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죽어요. 힘들어서 중간에 죽게 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버마 선교사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그 미얀마 지역 선교에 힘쓴 사람인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정신이 돌아요.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정신이 돌고 근데 선교사는 선교라니까 선교는 움직이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선교를 할 때 지혜로운 방법은 할 수만 있으면 도시 선교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도시에서 지내는 건 선교 같지가 않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왜 도시에서 지내느냐. 근데 그게 선교의 효과적인 방법이어서 그래요.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그것 때문입니다. 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로마에는 그 전 세계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다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네들이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거든요. 다 복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마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뭐 그런 얘기 사람들이 꺼내잖아요. 그 비슷한 얘기랑 비슷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까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마지막 길이 이게 겨울이어가지고 풍랑이라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죽지 않고 그 배에 탄 사람들 276명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한 명도 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배가 머물렀는데 그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15자, 요즘으로 말하면 20m 정도 되거든요. 좀 더 가니까 처음에 20m, 40m였다가 나중에 한 30m 정도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사람네들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아침에 돼서 움직이자. 그래서 아침이 돼서 움직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보니까 자기네들이 들어갈 만한 거예요. 이 배를 세울 만하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오늘 또 다시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28절에 보십시오.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때 용어를 조심해서 쓸 필요는 있어요. 요 섬의 이름을 우리나라 성경책은 멜리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책이 멜리데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른 성경 같은 경우는 이거를 현대어의 이름을 따라서 몰타 섬이라고 이거 번역을 해놨어요. 천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책인 공동 번역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거기도 몰타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책도 몰타라고 돼 있습니다. 몰타가 쓰기로는 MALTA라고 쓰고 MALTA면 우리나라 발음으로 말타라고 발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음으로는 몰타예요. 읽을 때는 몰타라고 읽어요. 말타라는 발음이 안 나고 읽을 때는 몰타라고 발음이 나거든요. 근데 몰타라고 번역하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네들이 몰타라는 이름으로 쓰는 걸 별로 원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섬은 원래 멜리데라고 그래가지고 멜리데라는 말이 원래 그 페니키아 말, 이 멜리데의 원래 원주민이 그 멜리데라는 섬이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 있으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유럽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까 싶지만 이때까지 여기 원주민은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페니키아라는 말은 이스라엘 위에 두로와 시돈 지역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이고 이들이 쓰는 언어도 그 아람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 원주민들은 그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그 1530년에 몰타 기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강제 점령을 해버렸거든요. 강제 점령을 하면서 자기들의 기사단의 이름을 따가지고 여기를 몰타 섬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강제로. 근데 원래 이 섬의 이름은 멜리데예요. 멜리데라는 이름의 뜻은 피난처란 뜻이에요.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럴 때 배들이 거기 일시적으로 정박하라. 그래서 누구라도 피할 수 있는 섬이라는 뜻의 멜리데라고 원래 이름을 불렀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다 멜리데라고 불렀어요. 뭐 기원전 몇 년부터 시작해서 다 멜리데라고 불렀고 그러다가 1530년경에 여기를 이 몰타 기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점령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다시 누가 점령을 하냐면 나폴레옹이 점령을 해요. 나폴레옹이 점령을 했다가 나폴레옹을 누가 이겼냐면 영국이 이기게 되고 영국이 여기를 식민지로 삼아요.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계속 자기네식의 이름으로 몰타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다가 이 나라가 1964년도에 독립을 했거든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경제적인 자립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영국의 영연방에 포함이 됐어요. 이게 좀 슬픈 나라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거를 몰타 그러면 이해가 쉬운데 멜리데라고 하면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역사적인 배경만 놓고 보면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고 이 섬의 크기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서울이 605제곱킬로미터더라고요. 이 섬의 크기가 316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제주도랑 비교하니까 제주도랑은 비교할 크기가 안 되더라고요. 제주도는 이 섬보다 한 8, 7배가 크나 그래요. 제주도가 크기 때문에 제주도는 비교가 안 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섬은 아마 거제도가 여기에
비교가 되는 섬인데 거제도도 이 섬보다는 3분의 1 가까이가 큽니다. 거제도도. 그러니까 아주 큰 섬은 아니에요. 근데 이 몰타가 하나의 국가예요. 이게 섬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몰타 섬 지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서 와 있는데 우리 2절에 보십시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비가 오고 날이 차다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엄청 춥다고 생각하지만 이때에 지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날씨를 보니까 지금이 우리가 2월 달이잖아요. 이때 성경상의 요 날짜가 12월 달이거든요. 12월 달 그 몰타섬의 평균 기온을 보니까 아침 기온이 13도, 낮에 기온이 25도더라고요. 평균 기온이. 그러니까 아주 추운 건 아니고 또 여행객들이 여기에 가면 겨울에 수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수영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얼어 죽을 정도. 우리나라 동해안이나 이럴 때 겨울에 들어가면은 곧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죽지 않고 사람들이 헤엄칠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는 내리고 이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비는 내리고 날씨가 참해. 원주민들이 이 원주민이란 말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쓴 어떤 특별한 표현인데요. 이 원주민이란 말을 그리스어 사전에 보면 뭐라고 돼? 그리스어로 이 사람들을 바발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옷 바발이 그거랑은 다르고 바발이란 말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야만인을 바바리안이라고 그러거든요. 당시에 바바리안이라는 말의 기준은 뭐냐면 그리스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에요. 그리스어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문명인, 로마의 문명권 바깥으로 나가 있는 사람은 야만인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야만인이라고 번역하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원주민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네들은 그리스어를 할 줄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네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동정이란 말보다는 우리나라 말로는 친절을 맞겠죠.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지금 이 사람네들이 자꾸만 섬에 멜리데 섬에 조그만 항구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배가 중간에 깨졌어요. 그래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은 배 조각을 들고 이렇게 물로 헤엄쳐서 들어왔거든요. 사람들이 몸이 다 젖었습니다. 아무리 이 지역에 날씨가 그래도 온화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음식 먹지 못하고 추운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준 거, 전혀 생면부지를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준 건 특별한 동정이죠. 특별한 친절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나가서 사람들은 전부 다 쉬고 있고 누워 있는데 바울이 사람들 추우니까 불 피워 있는데 불에다가 나무를 좀 더 갖다 넣어야 되겠다. 그래도 사람들 전부 쉬어일 때 사도 바울은 당시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일 겁니다. 이 50대 중반이, 당시 50대 중반은 요즘으로 말하면 80대 정도에 가깝거든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내가 나가서 그러면 나무를 해오겠다. 그래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사람들은 겨울이라고 하니까 겨울에 뱀이 어디 있어? 아마 동면하다 나왔나 싶은데 지중해성 기후에는 뱀이 동면을 하지 않아요. 이쪽 지역에서는 뱀이 동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에 들어있던 뱀이 나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겁니다. 당시에 뱀이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던 건데 사도 바울은 이게 물고 있는지도 잘 몰랐나 봐요. 성경 말씀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뱀이 달려면 금방 우리 같으면 톡 쳐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뱀이 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저 사람 뱀이 저 사람 물고 있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떨어뜨려야 되겠네 하고 톡 떨어뜨렸나 봐요. 성경적인 내용만 보면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뱀 사진 한번 볼까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뱀이래요. 저뱀이라고 보통 저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소위 기독교 학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거 가짜다.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저 뱀이 독이 없는 뱀이래요. 그래서 저 뱀이 만약에 물었다 그러면 어차피 독이 없는 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 무슨 뱀이 있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뱀이 어떻게 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느냐?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좀 잘못되고 오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뱀은 치워졌네. 어떻든 저 뱀, 일반적으로 저렇게 생긴 뱀이라고 하는데요. 저 뱀이 사도 바울을 물고 있을 때 이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4절에 이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뱀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원문에 위에 독사도 원문에 뱀이라고 안 돼 있어요. 이게 원문에는 짐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아무래도 물고 있는 건 뱀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뱀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충류인지 뱀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문맥을 봤을 때 저게 뱀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옳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뱀이 사도 바울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속설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죄예요. 왜냐하면 신이 그 사람이 죄를 졌으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 그 사람이 죄를 안 졌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276명의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죄수들이거든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죄수들은 다 무죄다. 배가 저렇게 깨졌는데도 안 죽었다는 건 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근데 뱀이 사도 바울을 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다. 왜냐하면 신이 살려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저 사람은 뱀에 물려서 죽기 때문에. 이 본문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공의라는 말은 이 공의의 여신을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우리 승리의 여신은 나이키라고 부르잖아요. 니케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공의의 신은 디케라고 부르거든요. 원문 성경에 보면 해 디케가, 그러니까 그 정의의 신이 저 여자에게 벌을 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린 걸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무슨 큰 죄가 있다. 그러니까 배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저 사람 꼭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뜻이에요. 그렇지만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그냥 툭 쳐버렸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구워서 어떻게 처리를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구워서 처리는 안 한 것 같아요. 2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한 거랑 사람들이 말한 거랑 반대 의견인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뱀 독이 없어.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그게 독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 분명히 죽을 거로 생각했어요. 저 뱀에 물리면 누구라도 죽어요. 누구라도 죽는데 저 사람이 안 죽었다는 얘기는 저 사람은 특별한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저 뱀에 물리면 죽어요. 저 뱀에 물리면 죽는데 저 사람이 안 죽었다는 얘기는 저 사람 특별한 존재.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신이라라고 불렀는데 우리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치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소랑 화관을 갖다 사도 바울에게 막 씌우면서 제사를 드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그러지 않는 걸 보면 신이라는 말보다는 단어는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 사람은 특별한 신적인 존재다. 아마 그 사람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는 뜻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렸다거나 그에게 예의를 다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신이라고 부르기만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사도 바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에 응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물론 어떤 사람들은 뱀에 물려 죽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죽을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다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맥락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 남아있어요.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뱀에 물렸어도 이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중간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많이 맞았거든요. 특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배가 깨져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살아요.
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람들이 여러 번 사도 바울을 때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까무러치고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옮기거든요. 안 죽어요. 아주 끈질겨요. 여기서는 뱀에게 물렸으면 치명적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피해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남겨준 사람들은 잘 안 죽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잘하니까 그게 사명인 거고,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전도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 못하는 일을 하고 막 그럴 필요도 없고,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에 제일 잘했던 일, 잘하는 일들 지금 하는 거, 그게 사명이고 소명감인 줄 생각해가지고 그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특별한 은혜도 받게 되고 웬만한 어려움들도 잘 지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토지는 여기 있지만 이 사람의 집은 이 동네는 아닙니다. 이 동네는 그 몰타섬의 외곽이기 때문에 그 몰타섬의 중심지는 발레타라고 하는 섬, 항구가, 큰 항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항구 있으니까 그 항구 쪽에 이 사람이 살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의 토지가 거기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276명의 사람들이 거기 정착했다는 거를, 정박했다는 거를 그 원주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보블리오는 원주민이 아닙니다. 이름을 보면 보블리오는 원주민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식사를 3일 동안 대접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276명이에요. 다 장정인데 276명의 식사를 대접했다는 건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던 것 같고, 아마도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다가 살아난 얘기나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소문으로 퍼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배가 지금 원래 알렉산드리아 배가 로마로 가는 배거든요. 아마 그 배에 탄 사람들, 그 당시에 백부장이 율리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어떤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 보니까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집에는 큰 은혜를 얻게 되죠. 마침 그 집에 3일 동안 머무르는 사이에 그의 부친이 열병에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질, 식중독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병이 나은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며 병이 나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글을 써가지고 이질이나 열병을 웬만하면 저절로 낫지 않냐 그러는데, 이게 저절로 낫는 병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절로 낫는 병이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면 9절에 보면 나와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고, 이게 너무 큰 표적이니까 이걸 보고 난 사람들이 너나 없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병 좀 고쳐달라. 근데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어요.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탄 배, 알렉산드리아 배는 파선했잖아요. 배는 파선했는데 이 발레타 항에 알렉산드리아 배가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면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그 디오스구로라고 불려지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로마로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바울 일행이 그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바울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를 머물렀냐면 석 달을 머문 거잖아요. 거기서요. 276명이 석 달을 머물렀는데, 이 석 달을 머물 비용을 누가 되냐면 10절에 보십시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서 실었더라. 3개월 동안 먹은 거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또 그 사람들이 가서 필요한 것까지 배에다 실어주기까지 해가지고 당신들 이거 가서 사용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이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가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근데 병을 고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사 의료 행위자예요. 의료법 면허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럼 정상적이면 요 이질이나 이거 그 열병은 누가 고쳐야 되냐면 누가가 고쳐야 되거든요. 바울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저리 가십시오.
괜히 유사 의료 행위를 해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저리 가시고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의사인데 명색이 내가 의사인데 내가 해야지.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가 바울이 하는 행위를 그냥 놔둬요. 그냥. 그리고 그 옆에다가도 사도 바울이 유사 의료 행위를 했다. 저거는 법상 위반이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도 좋은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성경 말씀을 꼼꼼히 기록했잖아요. 무슨 병인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면 질병의 명칭이 아주 전문 징병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노망 이렇게 불렀지만 요즘 사람들은 노망이라는 말 안 쓰고 치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용어가 아예 의학적 전문 용어들이 주로 사용되거든요. 의사인 게 분명해요. 정말 의사인데 이 사람이 좋은 의사지만 더 큰 의사는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사람의 진짜 중요한 거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병을 고치거나 치료하는 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가 봤을 때 내가 하는 거 이상으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우리가 그 무디에 보면 그 무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 있죠. D.L. 무디라고 불려지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그 D.L. 무디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좋은 의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질병은 내가 몸이 약해서 생기는 질병이 있고 어떤 질병은 유전적인 질병이 있고 어떤 질병은 내가 피곤해서 생기는 질병이 있고 어떤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질병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일반 의사들은 웬만한 병을 다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 질병은 아무도 못 고친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병까지 고치려면 의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료하면 하나님께서 의사가 못 고칠 질병도 그 의사의 손을 통해서 고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무디가 말한 적이 있어요. 의사들의 실력을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질병까지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바울 일행이 이 몰타 섬에 머무르는 동안에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하는 게 사명 아니겠어요? 내가 잘하는 게 사명이고 내 일생 살아온 게 사명 아니겠어요? 저도 제가 목회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 전하거나 말씀 읽는 게 저한테 익숙해요. 그렇지만 평생 어떤 직업을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가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고, 또 공직에 계시던 분들은 그걸 또 잘하실 거고, 학교에 계시던 분들은 그걸 잘하실 거거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쓰느냐, 어떻게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쓰느냐. 선생님으로 오래 계신 분을 제가 아무리 해도 그분의 수십 년 경력을 못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공직에 계시던 분의 수십 년 경력을 제가 못 따라가요. 직장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은 못 따라가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거를 그냥 묻어두지 말고 그거를 활용하는 게 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좀 우리가 마음에 깊이 두셔가지고 내게 있는 이 달란트들을 내가 꼭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최고의 의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치료도 받기도 합니다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할 수 있는 건 의사들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조화를 해야지, 너무 하나님한테만 매달려서 나는 의료적 치료를 거부하겠다 이럴 필요도 없고, 또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치료된다는 건 믿지 않는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가졌을 때 배가 파손될 때에도 또 뱀에 물렸을 때도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 남겨진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평생 살아온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삶의 캐리어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